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욕심에 매여서 교만과 불순종으로 늘 실패하는 죄인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이 나를 지킵니다. 고집불통인 인생 예배 통해서 주님 만나고 말씀 통해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 맛보게 하옵소서. 지금이 어렵고 불확실하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삿바 더욱 단단히 붙잡게 하옵소서. 잠든 믿음, 병든 믿음, 원망, 불평, 시험든 믿음 오직 감사와 은혜로 모두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 신뢰합니다. 들소의 뿔같이 힘있게 하옵시고 사모님 자녀들 모두에게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은혜 주옵시고 사모님과 자녀 손 만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국교회 신년기도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러빙 축제를 통해서 인도하고 인도받는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에 딱 붙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을 사모하며 우리의 저수지를 가득 채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름을 쫙 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오늘 낮에 우리를 채우는 것,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마침 에베소서의 말씀이 마지막에 다다라서 우리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정말로 맥아더가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야기를 썼는데 이 이야기는 영어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고 일본어에도 등장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맥아더가 했는지에 대한 역사성은 없다고 하죠. 특별히 맥아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 전쟁, 태평양 전쟁에서 경계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장군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말 하기가 힘들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군대의 자체가 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전을 준비하지만 우리나라의 병력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휴전선 근교죠. 휴전선을 쭉 따라서 경계 업무를 서는 GP라고 하는데 경계 업무를 서는 군인들이 그 지역을 다 정말 샅샅이 매일같이 지키고 한 번 들어가면 3개월 동안 나오지 않으면서 거기서 지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 지켜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CCTV랑 지킬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굳이 이렇게 꼭 지켜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경계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왜 이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경계하는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왜 경계가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전신갑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전신갑주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투구,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네. 이 말씀 다 나눴는데 우리가 다 이 전신갑주를 6개에 해당되는 이 전신갑주를 다 취하고 모든 무기를 들고 모든 갑옷을 입었어도 잠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철저하게 무기를 다 갖고 주님 말씀대로 다 갖추어서 정신을 막 바짝 차리려고 했는데 잤어요. 근데 그때 적군이 침입해서 우리한테 덤비면 내가 갖고 있는 갑옷과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모든 성령의 검을 들고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다 쓴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만으로 다 됐다. 아, 나는 이제 다 됐어. 나는 이번에 권사 피택 받았으니까 다 이루었어. 아닙니다. 더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시집 장가 잘 갔고 애 낳고 좋은 직장 갖고 이제 학교도 잘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 됐어.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삶의 페이즈에 있든지 어떠한 단계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놓치면 다 놓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열심히 갈았지만 결국은 잠들어 있다면 그거는 검을 쓰지도 못하고 전쟁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제가 가끔 해외에 나가는데 이제 저는 해외에 막 나가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짐을 많이 싸야 되는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의 날씨가 우선 다르잖아요. 뭐 그쪽 날씨도 살펴야 되고 가서 뭘 입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양복도 가져가야 되지만 평상복도 가져가야 되면은 이걸 어떻게 매칭을 할까? 어떻게 가볍게 그렇지만 좀 편하게 그리고 또 자리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다양한 상황들에 맞춰서 입고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뭐 제가 가는 컨퍼런스나 회의나 예배나 모든 곳에 드레스 코드를 꼭 확인해 봅니다. 이게 비즈니스 캐주얼인지 포멀인지 아니면 캐주얼인지 다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뭐 어마어마하게 챙겨야 될 게 많아요. 뭐 충전기가 다 달라요. 아프리카 가면 충전기가 우리나라 걸로 안 됩니다. 뭐 열심히 막 넣긴 넣는데 안 돼요. 그러면 힘으로 넣는 건 안 돼요.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건 구멍이 4개고 뭐 3개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 챙겨야죠. 케이블 챙겨야죠. 신발도 뭐 양복에 맞춰서 구두를 가져갈 건지 운동화를 가져갈 건지 뭐 속옷 챙기고 세면도구 챙기고 뭐 몇 밤 며칠이면 안 씻고 버티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길어지면은 챙기고.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항상 스스로 되뇌이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권만 있으면 돼. 정말입니다. 제가 막 고민하다가 짐을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갔냐면 여권만 있으면 돼. 여권만 있으면요 웬만하면 다 됩니다. 가서 버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제가 해외를 가서 늘 느끼는 거지만 안 가져와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다 챙길 수 없을 때 기도만 있으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없죠. 어떻게 자녀를 다 챙겨줍니까? 좋은 옷 사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건강하게 자라고 키 크라고 뭐 키 크는 약도 먹이고 별의별 거 다 해주고 공부시켜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서 결혼까지 시켜주고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면 되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무기를 아무리 다 갖고 전신갑주를 갖고 대단하게 준비를 해도 기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이어가는 논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곳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셔도 기도하셔야 되고 러빙 축제를 준비하셔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행을 가셔도 기도하셔야 되고 방학을 맞아도 새 학기를 맞아도 결혼을 앞두고도 자녀를 낳기
하루 전날도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안 읽으셨나 봐요? 2번 나왔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도 2번 나왔지만 오늘 말씀에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예요. 항상 하라고 되어 있고요.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고 여러 성도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조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가 강조되고 있지만 함께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요. 항상이에요. 모든 것에 항상. 이 4번에 반복되는 이 단어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고 가정을 위해서 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게 기도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로 전신갑주를 둘러싼 어떻게 보면은 전신갑주를 끌고 가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향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확실한 신념을 짧게 말하면 확신 아닙니까? 확실한 신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도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의인의 기도도 능력이 있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또 다른 것이 있고 모세의 기도가 다르고 다 기도의 능력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같으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 열심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잠깐 어떤 기독교 요즘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는 영상을 봤는데 어떤 문화학자가 나와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무속신앙과 혼돈하는 게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이제 무속신앙을 잘 모르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구슬하는데 옛날부터 구슬하는 이 무당들은 특별히 옛날에는 기회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춤을 잘 추고 그래서 막 차려놓고 구판을 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흉내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기 동자든 누구든 그 구하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미신이든 누구든. 근데 걔가 그 사람이 그게 와가지고 그 귀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마음에 들면 내가 들어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뭐 춤도 별로고 차린 것도 별로 없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무당이 뭐 하다가 동자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그리고 막 흉내내자. 이거 다시 차려라. 그러면 다시 구판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돈 더 내라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굿을 더 하는 거죠. 막 또 음식 차려가지고 와가지고 더 큰 구판을 벌리고 더 돈을 들이고 더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그 신이 그 귀신이 그거를 기뻐 받으면서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에 정성을 들였느냐,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다양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마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 구파는 별로야, 네가 낸 헌금은 너무 적어, 이러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를 항상 하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대단하게 준비하라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신념을 갖고 우리는 기도의 무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안정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안정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영적으로 풍성한 분들이세요. 갖춰진 분들,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 안이 채워주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에 안정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우리를 채우는 가장 소중한 도구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이 수많은 상황들,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가 항상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강함과 안정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항상 우리 보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만이 아니라 그가 삶 가운데 늘 기억하는 스스로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멋지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십시오. 더 멋진 언어? 그럼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정말로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못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기도를 잘못한다. 너 기도를 잘못해서 응답을 못 받았어. 그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워딩 몇 가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요거 말하는 것 좀 봐라. 요거 앞뒤가 바뀌었네. 난 그럼 안 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를 먼저 하고 감사를 나중에 해야지. 감사 먼저 하고 회개 나중에 할래? 하나님께서 순서 따지셔서 요건 순서가 틀렸으니까 다음에 도와줘야지. 이런 건 아니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열심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려다가 기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무조건 힘쓰십시오. 때를 찾아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하는 거에 대한 집착이 있고요. 약간의 좀 부끄러움도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지 않으면 아예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왜 안 하세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요. 그래. 들어보면 썩 잘하세요. 그러나 하나도 틀리는 거 싫어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근데 제가 영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무 때나 죽기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미국 가서 겁도 없이 막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좀 되게 근거 없는 근자감이라고 하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디 가서 제가 볼 땐 너무 웃긴 영어인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그러면서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있는데 쟤 좀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잘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에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간구로 아예 동일시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엄격하게 말해서 기도는 굉장히 큰 범위의 것을 말하고 간구는 그 가운데 supplication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말 그대로 간구, 우리의 구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바로 그것이 기도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구에는 핵심적인 요소가 관계입니다. 관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갑자기 와서 칼 빌려달라 그러고 밥솥 빌려달라 그러고
1,000만 원 빌려달라 그러고, 여러분 누가 그거를 그래 빌려줄게, 그게 누가 선뜻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는 관계가 베이스가 되어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간구의 전 단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뱀을 주겠냐는 거예요. 누가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주겠냐고 말씀하신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간구가 관계의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바꾸어 말하자면 관계 없는 간구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실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간구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의인 50명 있으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저 같으면 들어주지도 않아요. 야, 없어. 내가 다 봤어. 없어. 내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근데 하나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계속 하나님과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십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는 다윗의 간구가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제가 아까 전에 맞는 기도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한 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심을 고백할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나는 연약하고 저는 기도할 때 할 말 없으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의 이 말을 정말 기도 시간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의 관계죠. 여러분의 간구가 능력 있는 것은 더 멋진 언어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에 있다는 말이죠. 더욱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 보십시오. 아까 우리 전신갑주 얘기했잖아요. 자, 전신갑주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남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입고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사탄과의 전투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남을 위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귀한 거예요. 전신갑주만 입으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전신갑주 입는 건 참 좋은데 우리는 그것을 입음과 함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기도 제목이 함께 공유되어야 합니다. 병이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숨기지만 마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자기가 힘든 건 다 숨기려고 해요. 아파서 섬기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요. 자녀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다 숨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반드시 기도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 그걸 들은 다음에 어디서 나불나불 하나님한테 얘기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온 세상에 전하고 다니지 마시고 그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가 백성을 살리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자기의 건강을 되찾게 하고, 그래서 성경의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히브리 대학에서 잠시 머물 때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좀 구약적인 기도가 뭔지, 신구약 중간 시대의 기도가 뭔지, 신약 시대 기도가 뭔지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분명히 다양한 기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발전하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거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는 정말 다양한 기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떠한 특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 모든 기도, 나라를 살리는 기도, 할렐루야. 우리 명성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구하는 것,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향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저는 복음서에서 여러 치유의 사건들이 참 흥미로운데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명의 친구들이 친구 하나를 침상에 메워와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에 지붕을 뜯고 그 밑으로 침상을 내려서 그 병자를 예수님께 내놓고 기도를 받고 나음을 얻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저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 죄를 사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올 때 가졌던 기대감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 향해서 나가면서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어. 예수님께 나가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막 무겁지만 이놈의 자식 병은 났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하면서 힘들게 들고 가면서 지붕을 뜯을 때 그 기대감, 지붕을 막 뜯으면서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러다 경찰한테 잡혀가는 거 아닐까, 막 뜯으면서 침상을 내리는 그 기대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의 그 기대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내 딸이 죽겠사옵나오니 내 딸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기대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런 기대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상실한 것이 숫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믿음의 기대감을 상실했습니다. 의무감만 남았습니다. 의무 방어전이에요. 예배를 지키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의무에 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조차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이 어리석었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실 수 있는, 우리는 정말 다양한 기대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기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몽골에서 이제 국제대학을 하시면서 선교사역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인도네시아로 가시게 되었어요. 인도네시아로 가셔서 거기서 다시 기독교 대학을 시작하시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그분이 처음에 그 기독교 대학 시작하시는 기초를 쌓을 때 가서 그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허허벌판에 말도 안 되는 곳에 기초를 쌓아 가시는데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걱정했는데 선교사님은 기대를 하셨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했는데 그분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책을 썼으면 걱정이라고 썼을 텐데 그분은 기대라고 쓰신 거예요. 나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셔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이 몇 년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는데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를 향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한국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회복해야 돼. 기도와 함께 회복해야 되는 것이 기대예요. 네? 기도, 기대. 네.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는 나를 향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하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 이런 기도에 응답받은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 간증이 많지 않냐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시면 그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허풍으로 여러분께 지금 공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여러분 기도의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충전할 때 뭐 잠깐 올려놨다고 충전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1시간 기도해보면 1시간의 은혜가 있습니다. 2시간 기도해보면 2시간의 은혜가 있습니다. 3시간 기도할 때는 좀 힘들어지긴 하죠. 잠도 자고 잠깐씩 졸기도 하고 찬송가도 듣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3시간의 또 기도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만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맨날 그래요. 제가 항상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을 만드시라고요. 저 바빠서 애를 키워야 돼서. 여러분,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 지나면 안 바빠질 것 같죠. 제가 그랬거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좀 시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연말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연초 되니까 목사님 이제 시간이 있어요. 연초만 지나면 좀 시간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면 괜찮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 다음 주 또 다른 이유로 바빠지겠죠. 중요한 것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확보하면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그 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삶을 너무 복잡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쉼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매튜 슬리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7째 날, 우리 안식일 아닙니까? 7째 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으셨고 무에서 쉼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요. 저는 이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쉼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래요. 이래도 안 멋있으세요? 하나님이 쉼을 만드셨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소유나 관계나 모든 것에 있어서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단순한 삶을 꿈꾸십시오. 단순한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저기 이사 다 하고 어디 막 설교 엄청 다니고, 물론 제가 못해서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일 훌륭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단순한 삶을 유지하시는 분들, 소유나 관계나 일에 있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진실되게 단순하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가끔 마당발 목사님들 만나요. 이분 만나면 뭐 저분 얘기하면 또 알고 있고 저분 얘기하면 또 알고 있고 지난주에 만났는데요. 한 달 전에 그분 뵀었는데요. 제가 늘 연락하고 지내요. 다 알아요. 저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관계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초빙 교수로 한 대학에 갔었는데 거기서 한 3년 동안 저 송도에 있는 캠퍼스도 가고 저기 있는 메인 캠퍼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학생들 강의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뭐 점수 채점하고 그들 쓴 리포트 다 봐주고 피드백 주고 나중에 레코멘데이션 써달라고 하면 써주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돌봐주는 게 만만치 않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그 일을 3년 한 다음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자유를 외쳤어요. 자유다! 나는 이제 자유다. 벗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저의 삶에 큰 여유가 되고 삶의 귀한 공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명성교회 오고 나서는 사실은 모든 게 다 끊겼어요. 저는 부르는 사람도 없고 챙기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럼 제가 어디 집회 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집회도 안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안 가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그래서 전 죽어도 주일 저녁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저의 비전입니다. 저의 꿈입니다. 저의 꿈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명석교회 예배 잘 지키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스케줄이 비전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것 좀 적어야 됩니다. 스케줄이 비전이다. 여러분의 이번 달 스케줄이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올해 스케줄이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저의 올해 스케줄은 명성교회밖에 없어요. 저의 비전은 저의 교회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저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케줄에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꿈이 되려면, 기도가 우리의 비전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기도를 확보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이 사람도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말할 수 없이 좋고 교회에서 가장 본이 되는 믿음을 갖고 있어도 그분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훌륭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제가 가장 받은 큰 복 중에 하나는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실제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 저는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뭘 기도하는지 모르죠. 근데 제가 새노래 명성교회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새노래 명성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잘생기셨어요. 그러진 않았고요. 네.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해 주실 때 저 혼자 괜히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명성교회 식구도 아니고 새노래 명성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되게 기도할 사람이 없었는지 저까지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서 혼자 굉장히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뻘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능력 있으니까 기도해 줄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만나보면 꼭 그런 분들 계세요. 목소리 벌써 걸걸하셔서 목사님 제가 기도에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 좀 해. 제가 기도해서 나은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애도 다 낳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 그때 속으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마음 늘 가졌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우리 명성교회의 깊은 뿌리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우리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한 프로그램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새로운 것들로 그렇게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전통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이 뿌리를 꼭 지키길 원합니다. 이 뿌리를 끊지 마십시오. 여기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를 꼭 붙잡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기도로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내가 주님 안에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역사하실 주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리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리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뜨거운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물질을 위해서도 믿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직분을 위해서도 예배를 위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도 모든 곳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간구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명성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부모님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우리 기업에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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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라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패역한 시대에 기도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무너지는 시대에 다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스바의 문화처럼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 죄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으면 우리의 시간을 내지 못했으면 하나님 바쁜 것이 핑계였고 안락함이 핑계였고 편안함이 우리 핑계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전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깨어지는 삶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옆에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 용사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천사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 이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 역사를 이 시간 이루어 주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둔해져서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항상 다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앞서서 일하는 수많은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을 위해서 또 명성교회 위해서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여기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기대하던 마음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형식적인 기도 없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며 행하시며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멋진 팬시한 교회 되기보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뿌리가 더 깊어져서 30년 전보다 더 깊은 기도가 이곳에서 울려나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여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붙잡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께 나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위해,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